하시면 돼요. 오늘은 이제 어떤 경전 내용이냐면 비구 스님이 부처님한테 이렇게 이제 여쭤보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때 어떤 비구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그 비구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탐욕을 길들임, 성냄을 길들임, 어리석음을 길들임이라고들 합니다. 세존이시여, 도대체 탐욕의 길들임, 성냄의 길들임, 어리석음의 길들임은 무엇을 두고 한 말입니까? 길들임이라는 건 뭐예요? 탐욕의 길들임, 성냄의 길들임, 어리석음의 길들임. 그것은 우리가 코끼리 조련사가 코끼리를 아주 순하게, 온순하게, 이런 관점의 길들임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내용은 길들임, 완전히 조국받음이에요. 조국받음, 한마디로. 성냄을 완전히 조국받음. 탐욕을 완전히 조국받음. 어리석음을 완전히 조국받음. 소멸, 이런 관점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라. 그렇게 이제 부처님한테 여쭤보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비구요, 탐욕의 길들임, 성냄을 길들임, 어리석음의 길들임을 바로 열반의 요소를 두고 한 말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모두 번뇌의 멸진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완전히 조국받음은 열반, 해탈, 아니면 이제 아라한, 완전히 깨달음을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분들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다. 한마디로. 완전히 소멸된 것을 또 뭐라고 하셨냐면 번뇌의 멸진. 번뇌가 완전히 소멸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알아차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냄이 일어나면 성냄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탐욕이 일어나면 탐욕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어리석음의 마음이 일어난다고 알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최고 알아차림하기가 힘든 게 뭐예요? 이 중에서 어떤 게 최고 알아차림하기가 힘들죠? 탐욕이 일어나면 탐욕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성냄이 일어나면 성냄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어리석음이 일어나면 어리석음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이 세 가지 중에 알아차림하기가 어떤 게 최고 힘든 것 같아요? 어리석음이 왜 힘들어요? 탐욕? 알아차림하기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최고 쉬운 게 알아차림하기가 최고 쉬운 게 뭐냐면 성냄. 성냄은 우리가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그죠? 탐욕은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좋아하는 마음이지.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좋아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탐욕이 일어났다는 걸 잘 몰라요. 우리는 그 내용에 이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을 먹을 때 예를 들어 음식을 먹는데 처음에는 맛있다 이렇게 알죠? 그러면 중간에는 맛있다고 알아요? 몰라요? 그 욕망에 휩쓸려 갖고 무조건 내고 그냥 먹지. 먹고 나니까 뭐예요? 다 먹었다, 배부르다. 그 중간에는 맛있다는 걸 감을 못 잡어. 그 정도 못 챙겨요. 그냥 어떤 그 가래적인 욕망 때문에 아이고 막 그죠? 되게 그런 생각 없이 급하게 먹잖아요. 먹고 나니까 배부르니까 여유가 생겨 마음에. 아이고 이제 다 먹고 아이고 좀 더 저것까지 다 먹여야 돼. 이제 불편해. 좀 조절해야 돼.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배고플 때는 그런 생각 자체를 못 잡아내요. 그런데 성냄은 뭐예요?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싫어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알아차림하기가 최고 쉬워요. 화가 나면
알아차림하기가 최고 쉬워요. 그런데 이제 뭐가 힘들어요? 알아차림하기는 쉬운데 뭐가 힘들까요? 바라보기가 힘들어요. 성냄은. 화가 되게 강하게 일어났어. 그런데 화가 일어났다는 건 알아. 그런데 화를 지켜보기는 되게 힘들어요. 왜? 너무 분해갖고 그걸 못 지켜봐. 살짝 화가 일어난 건, 짜증이 일어난 건 지켜볼 수가 있지만 강한 화는 폭발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이게 없어. 일단은 뒤집고 보야지. 그잖아요. 일단은 뒤집고 보야 지켜보면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알아차림 할 수는 처음에는 쉽지만 그것을 지켜본다는 것은 또 쉽지가 않아요. 이제 그러고 이제 마지막은 어리석음이잖아요. 어리석음은 왜 힘들어요? 몰라요. 이게 어리석음인지 이게 지혜인지. 어리석음이 강한, 누가 봐도 진짜 어리석어 했을 때 이런 건 몰라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났을 때 내가 참 어리석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그때 당시는 뭐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이런 관점으로 행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그때 이랬어야 하는데, 내가 지금 후회가 아이고 그때 뭐를 팔았어야 하는데, 그때 그걸 샀어야 하는데, 그죠? 지나고 나면 알아요. 그게 어리석음. 그게 힘든 거라. 그런데 이제 이런 마음이 완전히 소멸된 것을 해탈열반이다. 그러면 깨달은 분들은 이런 마음이 완전히 소멸됐기 때문에 일어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일어났는데 나는 끄달리지 않아. 이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깨달았다고 했을 때 이런 마음이 일어났는데 나는 끄달리지 않아. 이것은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관점에서는 맞는 말이냐? 나는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내가 화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크게 치우치지 않고 지켜볼 수가 있어. 이것은 참 훌륭한 수행자. 이건 참 훌륭한 수행자지 깨달은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수행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 욕심이 일어났는데 내 욕심에 크게 끄달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아. 이랬을 때는 참 수행을 잘하는 사람. 이거지 깨달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그냥 수행자 이런 거. 그 다음 그 다음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비구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불사라고들 합니다. 세존이시여 도대체 어떤 것이 불사며 도대체 어떤 것이 불사에 이르는 길입니까? 이게 이제 용어는 틀리지만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열반, 해탈, 불사도 이제 완전한 깨달음, 그러니까 해탈, 이것을 불사라고 표현한 것 뿐이라. 그러니까 이제 비유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부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떤 것을 불사라고 합니까? 했을 때, 탐욕의 멸진, 성냄의 멸진, 어리석음의 멸진을 일러 불사라고 한다. 멸진, 그러니까 탐진치가 소멸된 것을 불사라고 한다.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소멸되니까 뭐가 안 돼요? 업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탐진치가 소멸됐기 때문에 업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게 이치라. 그러면 우리가 탐진치가 소멸되지 않았어. 내가 착한 마음이 일어나. 탐진치가 소멸되지 않았는데 착한 마음이 일어나. 그럼 어떻게 돼요? 착한 업이 만들어지죠. 내가 탐진치가 소멸 안 됐는데 나쁜 마음이 일어나.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나쁜
업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윤회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이치예요. 그런데 아까 아란, 불사를 이룬 분은 뭐예요? 탐진치가 소멸됐기 때문에 업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존재로도 오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밖에 없어요. 업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음은 없어요. 그게 이치예요. 그게 해탈 열반의 마음이라. 그런데 끄달리지 않아. 이것은 뭐예요? 그게 일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끄달렸다는 거죠. 끄달렸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약하게 일어나갖고 이게 몸과 마음에서 행동으로 안 일으킨 거지, 몸으로서 행동을 안 일으킨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마음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동요를 했다는 거잖아요. 동요를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일어난 거지, 마음이 동요가 안 일어나는데 왜 그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일어났다는 것은 동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러나 그게 약하기 때문에 몸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강한 것은 몸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화가 일어났어. 살짝 일어난 것은 알아차림을 안 하면 몰라. 내가 화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아까 길을 가다가 짜증이 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잘 몰라요. 왜? 살짝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강한 짜증, 옆에서 누가 나를 욕했어. 그러니까 강한 화가 일어났잖아요. 짜증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걸 기억하겠죠. 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나 길 가다가 어이구 살짝 스쳤어. 그러면서 어이 저 사람 왜? 하면서 짜증이 더운 날씨에 왜 나를 건드는 거야. 이러면서 살짝 마음이 일어났어. 이것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나 그런 짜증이 안 일어났는데? 지나고 나도 잘 몰라. 그런데 이제 그런 강한 것은 드러나요. 살짝 일어나는 것은 모르는 거지. 이렇게 이제 이런 건 모르는 거지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비구요. 탐욕의 멸진, 성냄의 멸진, 어리석음의 멸진을 일러 불사라고 한다. 그리고 바로 8가지 구속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불사에 이르는 길이, 이게 8정도가 불사에 이르는 길이다. 8정도가. 그게 이제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이다. 여기서 이제 8정도라고 했잖아요. 바른 견해. 정견이죠. 정견을 어떻게 세워야 돼요? 어떻게 세워야지 정견을 만들려면? 일단은 어떻게 보면 법문을 듣고, 그거 아니면 부처님 경전을 보고 견해를 세워야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게 약하다. 그러면 나는 경전도 못 보겠고 다른 뭔가 없어. 그런데 이제 스님이 명상이라고 말을 해. 사념처 수행이라고. 그리고 좀 들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좀 알겠어. 알아차림을 하다 보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해가 가. 알아차림 자체가 뭐예요? 바른 견해가 들어가 있죠. 네, 거기에 바른 견해가 들어가 있어요. 옳고 그름을 알 수가 있잖아요. 관찰하다 보면 나름대로 법문을 듣고 올바른 나름대로 그런 관점이 있다면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잖아요. 알아차림을 하면. 그죠?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게 바른 견해가 들어가 있겠죠. 수행 자체에. 그 다음에 뭐예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사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알아차림이 나름대로 있으면 바른 사유도 있겠죠. 기본에 들어가 있잖아요. 알아차림이 있고 바른 견해가 있고 바른 사유도 알아차림이 있다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른 사유도 있죠. 알아차림을 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말도
알아차림이 있다면 내가 올바른 말을 하는지 그릇된 말을 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럼 알아차림에 올바로 행한다면 바른 말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행위도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행했을 때 바른 행위인지 나쁜 행위인지 잘 모르겠죠. 강한 것만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바른 행위라고 했을 때, 나쁜 행위라고 했을 때 강하게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하는가, 강하게 그거 아니면 도둑질을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차림이 없어도 내가 나쁜 짓 했네, 뭐 좋은 일을 했네, 보시도 했고,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사소하게 일어나는 것은 알아차림이 없다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알아차림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그게 뭐예요? 바른 정진이잖아. 그 다음에 바른 행위, 그 다음에 뭐냐면 바른 생계. 바른 생계도 큰 것은 알지. 내가 독약을 안 팔았어, 내가 살생업을 하지 않아, 뭐 이런 것은 알 수가 있지만 사소하게 내 장사하면서 뭐예요? 적당한 이문을 남겨야지. 사기성 이문은 뭐예요? 바른 생계가 아니잖아. 또 장사하면서 10,000원짜리를 보통은 11,000원에 파는데 저 사람 어설퍼 20,000원에 팔어. 그럼 그게 바른 생계예요? 뭐예요? 바른 생계가 아니잖아.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았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발전할 때 외국인 들어오고 타지인 들어오면 뭐예요? 덤탱이 세웠잖아요. 많이. 예, 뭐예요? 택시라든가 이런 것도 뺑뺑 돌고 돈을 많이 달라고 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외지 사람들은 이 사람 모르니까 10,000원짜리 2, 3만 원 부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야. 장사꾼이고. 그러면 정직하게 뭐 11,000원이나 얼마를 부르고 이랬지. 또 외국인 들어오면 이 사람 몰라, 잘 사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덤탱이 세우고. 이게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 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라든가 이런 데 여행 가면 뭐예요? 바가지 요금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랬던 거라 그 사람들 욕할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이것도 뭐예요? 알아차림이 있다면 내가 올바로 행하는지 올바르게 행하지 않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알아차림이 있을 때 그것을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이제 사소하게 일어나는 것도 알아차림이 있으면 알 수가 있지만 큰 것은 알아차림이 없으면 작은 것은 몰라요. 큰 것은 알 수 있지만 뭐 당연히 살려면 그러는 거지. 당연시 뭐 당연한 걸 갖고 그래. 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 그러고 그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능력. 예전에는 능력이라고 생각했지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먼저는 바른 생계였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른 정진. 알아차림이 옳고 그름을 올바로 알고 행한다면 그게 바른 정진이잖아요. 알아차림에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그죠? 알아차림 자체가 바른 정진. 그 다음에 뭐예요? 바른 마음 챙김. 알아차림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바른 마음 챙김이잖아요. 마음이 올바른지 그런지 이렇게 아는 게 바른 마음 챙김. 우리가 행하는 게 다 이거라. 팔정도. 그 다음에 뭐예요? 바른 삼매. 바른 삼매는 우리가 집중 명상도 있지만 내가 알아차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사라지고, 궁금한 게 사라지니까 나름대로 마음이 고요해지겠죠. 고요해지니까 점점 번뇌의 소멸로 가니까 나중에는 바른 삼매에 들 수밖에 없잖아요. 왜? 번뇌가 소멸되면, 번뇌가 많이 줄면, 마음을 기울이면
집중된 마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차림, 이 신수심법, 사념처 수행 자체가 팔정도를 행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그런 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 뭐예요? 불사에 드는 거고 열반에 드는 거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가치를 나름대로 올바로 이해하고 이 관점을 신심으로 알아차림을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정도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 관점에 신심과 믿음이 있다면 불법성 삼보에 대한 신심이 흐트러지겠어요? 흐트러지지 않겠어요?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악처에 태어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거기서 이제 계율을 잘 지킨다면 당연히 선처로 태어나겠지만 그런 계율은 어설프게 지켜도 확실한 믿음만 갖고 있어도 악처에는 잘 안 태어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 노력하고 조심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게 정진이잖아. 수행하는 사람이요. 그게 수행자지 수행을 마친 것이 아니고 그냥 수행자, 수행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 쉽죠? 쉬운데 지금 잠깐 틈만 나면 뭐예요? 떠들기 바빠. 잠깐 틈만 나면 떠들기 바빠. 참 어렵죠?